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3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날이 많이 더웠는데 이제는 쌀랑하고 새벽에는 추울 정도로 날씨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강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중에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그것에 대해서 4가지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3년 동안 쉴 틈도 없이 지내셨지만 마지막 일주일도 바쁜 일정을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나귀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은 성이 온통 난리가 났다.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랄만한 일들, 물론 모든 일이 놀랄만한 일이지만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은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 버리신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면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교권을 이용해서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자리를 내주고 또 이득금의 얼마를 받고 엄청난 수입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 찾아오는 사람들은 200만 명에서 300만 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대부분 절기이기 때문에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 입장에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대목이에요.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딴 때는 가만 계시다가 성전을 정결케 한 그러한 사건은 그들에게 충격이었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떻게 해서 저놈을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한 400년 전 선지자거든요.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재물을, 그 짐승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나? 저는 거, 병든 거, 늙은 거, 새끼 못 나는 거, 하자가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준비된 마음과 정성과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음과 정성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구하시지를 않아요. 형편껏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바치고 소가 안 되면 양으로 바치고
양이 안 되면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바치고 그마저도 안 되면 집에 있는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고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 아벨은 최고 좋은 것을 골라서 드렸잖아요. 가인은 농산물 그냥 갖다가 형식적으로 드렸잖아요. 재물의 문제는 없어요. 양도 바칠 수 있고 곡식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믿음이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죠.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가인은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남들이 볼 때는 가인이나 아벨이나 하나님의 제단 쌓은 거 맞아요. 그리고 제물 드린 거 맞아요. 제물 태운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이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연복궤 앞에 앉으셔서 연복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부자들은 금전도 바치고 은전도 바치고 어깨를 피고 바치잖아요. 자랑스럽게 바치잖아요. 누가 봐주지 않나? 나는 엄청나게 바치는데. 그러나 가난한 가부는 2렙돈. 동전의 단위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1원이죠. 1원짜리 동전. 제일 작은 2렙돈 그 고드란트를 한 고드란트를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넣는데 주님 보실 때는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담겨진 그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6월절이 되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최고 좋은 걸로 드리면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경계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곧바로 다시 그 다음날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아마 장사꾼들이 다 없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시니까 또 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 하면서 지켜봤을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대제사장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장로들도 거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권력이 있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종교까지 틀어지고 있는 아주 막강한 자들이 이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무슨 자격으로,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자격을 누가 주었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자격을 갖고 있잖아요. 이미 자기들은 허락을 받았어요. 조상들 때부터 허락을 받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허락을 받았고, 유명한 랍비들도 다 인정하는 그러한 합법적인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네가 이렇게 성전을 휘짓고 다니고 사람들을 내쫓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너는 도대체 어디서 배워서 누구에게서 허락을 받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사렛에서 나온 것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이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군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합세에서 들고 일어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권력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메시아로는 안 알아도 선지자로 알고 저 예수가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부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사실은 질문을 한 겁니다. 이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너의 권위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자격이 하나님께서 준 거냐, 신적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것이냐,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 허락을 받고 지금 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참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파이들을 보내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행적을 다 말 한마디까지 다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고 보면 야,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득권 세력들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시간부로 그들은 모두 다 백기를 들어야 되고 그들의 권력은,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자존심,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잘못된 전통이 완전히 싸그리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킨다는 것이고 자기들의 기본적인 이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생사가 달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살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일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조직을 우리를 자랑하고 교만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종교 지도자고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조상 때부터 이런 일을 해왔지만 영적으로 이미 소경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없었고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로 돼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경으로서 남을 인도하는 자라 그랬고 또 너희가 제자를 만들려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다니면서 너희 제자를 만들면 너희보다 더 악한 자를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거든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정말로 겸손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죽어도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기들의 전통일까요? 역사 때문에 그럴까요? 체면 때문에 그럴까요? 이 정도 되면 알잖아요. 장사하고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사람들 등쳐먹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다 알면서도 아마 모를 거예요. 이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일이니까 이것은 당연한 건데 왜 저게 갑자기 나타나서 저럴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쁜 놈으로 몰아 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 죽였지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말씀과 이적으로 자신을 증거했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나 보낸 자를 본 것이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나를 주라 그랬고 나 보기를 원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위를 엄청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너무 한쪽 생각에 사상에 꽉 쪼여져 있으면 마음 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있고 부드러운 성령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냐? 너는 누구한테 배웠냐? 누구에게 허락을 받은 자격증이 있고 인정을 받았냐? 예수님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학벌도 없고 학력도 없고 내놓을 만한 이력이 아버지는 목수, 갈릴리 나사렛에서 형제 많은 가정의 가장으로
장자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때가 돼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경도 환경도 모든 것이 나타낼 게 없단 말이죠. 유대 경우 백성들을 교훈할 수 있는 권한은 사내들인의 탁월한 랍비가 선출해서 가르쳐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웠다. 아주 대단한 랍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그 그룹에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받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을 해도 그거는 믿지 아니하고 묻잖아요. 사람이 준 것이냐.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인정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허가를 받은 것이고, 그래야 자기들 허락을 받아야 성전에서 어디서든 가르칠 수 있는 것인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뒤집고 막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아예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이 자격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고분고분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말해봐야 꼬투리 잡고 다투고 싸우고 또 꼬리를 물고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질문을 하시면서 니네들이 답을 하면 나도 답하겠다. 서로 예수님의 권위와 자격과 연결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들이 나에게 물으니까 내가 먼저 물어볼게. 그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동문서답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명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서 니들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 대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서 한 말씀도 그들의 올무에 말에 걸려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마귀들이 예수님을 시험해도 다 이기셨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마가복음 11장 31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개 대답하라. 요한의 권위 문제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한 거냐, 아니면 요한이 자기가 스스로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가 인기를 위해서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그들이 속으로는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면서도 군중이 두려워서 겉으로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요한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분이 나를 보내신 분이다. 이분은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분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이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나는 망해야 되고 이 사람은 흥해야 되고, 나는 이 사람의 신발끈 풀기조차도 할 수 없는 낮고 착한 자라고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임을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요한에게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폭동이 날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핍박을 받아도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성령의 인도함이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우리 몸이 상하지 않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서 영적인 이러한 세계에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